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일 이루어질 소원 말고요, 평생토록 붙들고 갈 소원, 혹시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른 대답 못하면서도 머리에 많은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이 소원이지? 아니야, 재물이 있어야지. 부동산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즉시로 대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의 소원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거침없이 내 평생에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함께 갑니다. 언제나 함께 갑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양선, 이것은 그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비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양선입니다. 양선이 없이는 자비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자비가 없이는 양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둘이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보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처럼 선한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 이 우주상에 선한 분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인자하심은 그 성품이 표현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노아와 무지개로 평화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는 할례로 백성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맺은 약속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향하여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살 때, 그때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9편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게 선합니다. 선하심이 나타날 때 인자함으로 나타나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가 보니까 주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내게로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때 반드시 우리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인자하심이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할 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자나 곰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사자야 곰아 어린 양 내려놓고 가라, 양새끼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 해치지 않겠다 하는데 사자나 곰이 돌아서서 해치려고 하면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소리를 지를 수 있느냐 하고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때려서 사자와 곰을 기절시키고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사자와 곰이 기가 막혀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 형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곳에 차출되어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어서 다윗을 보냈어요. 가보니까는 싸움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조용합니다. 상대방에서 구척 장신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나갈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골리앗이라고. 왜 싸우지 않는가? 싸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너 같으면. 그리고 전부 숨어 들어갑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을 왕이 들었습니다. 불러다가 왕의 군복을 입혀봐도 너무 키가 적고 소년이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왕의 찬 칼은 너무 커요. 그때 다윗이 왕 앞에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타 없어진 솔로몬의 성전터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터를 놓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주께 감사하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시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소원하고 소유해야 될 것은 없어질 물질이 아니고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평생토록 붙들고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소유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갈수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앞으로 먼 훗날, 영원한 훗날까지도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이 선하고 은혜롭고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12 형제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신분을 잃었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채색 옷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2번이나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은 굳게 붙들었고 종으로 팔려가 사는 그 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형통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요셉을 왜 거기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한 길로 인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팔려간 지 20여 년 후에 요셉은 종이 아니라 애굽 왕의 바로 아래에 있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가 풀 거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때 요셉이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억울하게 팔았지만은 그 이유를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종으로 팔린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아버지,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마침내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손자서 사위가 되고 난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시기와 질투의 눈이 먼 그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동가숙 서지숙했습니다. 어젯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먹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3천여 명씩 정예부대를 파견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광야 숲을 토굴 속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여기 다윗이 오지 않았다고.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의 생명을 위해 구걸하기도 했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알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돼요. 아무리 내 자신을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금이 환영하게 하시는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손 붙잡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몸둘 바 모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불의하게 의롭지 못하게 살 때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쉬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조화를 이룹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이 불의한 자리로 걸어갈 때에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모도 자식이 잘못될 때 회초리를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징계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장터에 나가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전장터에 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 편안하게 있던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동하여서 불러다가, 그가 장수의 부인인 줄 알면서도 불러다가 결국은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데려다가 함께 며칠 집에 거하다 가면은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그래도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 아니하며, 왕의 군대가 지금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아내 찾아갑니까 하고 왕궁에 있는 방에서 계속 잠을 자니까 다윗이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 자를 최전방 전선 일선에 보내어서 죽게 해라, 죽게 해라. 결국 우리아가 최전방에 가서 노출된 곳에 싸우다가 죽습니다.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은 뻔스럽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왕이 홀로 과부된 사람을 돌보아 주는구나, 그 가족을 돌보아 주는구나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끔찍한 범죄는 궁중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 채 역사의 뒤앙길로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자하셨습니다.
가만히 덮어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숨은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만천하에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발 이 일만 좀 덮어주세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래서 그의 죄를 들추어냈을 때 다윗은 누가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단식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면 반드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게 만드시기도 하고 부끄럽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명 못하게 입을 가로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를 들추어낼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내 젊었을 때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의로우시니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여 주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말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서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뒤따라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한눈 팔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와서 다가와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게 하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저 계곡으로 빠져 죽을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 축복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에 가장 잘 나오는 후렴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이 말이 2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 시절 그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내 인생의 어둠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사망염체만 골짜기를 지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흠없이 다시 한번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재산 목록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이 말은 비록 오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이 말은 성령님의 강한 책망 앞에서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용서와 회복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바라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이 담겨 있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unfailing love, 끝없는 사랑, 그가 약속하신 그 일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신 행동이 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시며 승리하는 2016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